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아들이 된 자에게는 아들의 영을 보내준다 했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그런다 그러죠. 전사한 군인들에게 훈장이나 메달 하나 주고 끝이라 그럽니다. 그에 맞는 대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메달이 금으로 되냐 했더니 쇳덩어리라 이렇게 말해요.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싸우다 죽었는데 죽은 자야 솔직히 뭐 훈장을 준들 뭔 주들 뭘 알겠습니까만은 그 살아있는 가족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메달 하나 주고 아니면은 뭐 훈장이라고 뭐 패 하나 주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 집을 어떻게 살죠? 하나님은요 아들에게 합당한 권세와 영광을 줍니다.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근데 한계가 있어요. 땅에 있는 것 줘봐야 썩을 것인데 뭐에 써먹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의미 있는 것이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준다 그랬어요. 우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고 땅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럼 어떻게 되죠? 새 사람으로 살게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이게 법적으로 의를 주어 의롭다고 여겨서만이 아니고 의롭게 여겨진 자 그걸로 끝입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려봐 천국 들어가게 해줄게. 대단한 우리에게 큰 복이죠. 그런데 땅에 있을 때도 그에 합당한 누림이 있게 해주겠어요. 내 아들의 영을 보내주마.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힘 있는 자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 복잡한 이야기 할 필요 없이 그걸로 통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원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을. 그러면 여러분 무지한 인간들은 몰라도 귀신은 압니다. 사탄은 압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라. 그러면 귀신은 물러납니다. 건들지는 못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과 그 자유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소리입니다. 아빠 부르는 이 소리. 탈북한 사람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랑 엄마랑 탈북을 했는데 이 아이가 한국에 와서 아빠를 얻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랬어요. 자기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아빠는 돈을 많이 버나 못 버나 집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또 가장 위험할 때 나서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많은 권리를 가진 것 같지만은 가장 위험 부담이 큰 자리에 무거운 짐을 진 자리입니다. 짐승의 무리인 사자도 보십시오. 먹을 거를 잡으면 다 뜯어먹고 있다가도 수컷 사자 가지고 엉 하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숫사자가 제일 맛있는 데 먹고 배 부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와서 먹습니다. 저 일도 안 하고 뜯어먹기만 한다고 새끼 번식만 하고. 그렇지만 다른 숫사자가 이 영역에 침범할 때는 다른 사자들이 나서지 않고 바로 그 숫사자가 나와서 싸웁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기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결국 목숨을 겁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 새끼 사자들이 그 그늘에 기댈 수 있는 숫사자가 있는 것처럼, 자, 이 짐승도 역시 비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말이 없으면 아버지 하면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줬다 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역시
부를 수 있는 자격이나 특권을 얻었다고 만족할 일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아빠를 부른 예를 어떤 행위로 들어드렸죠? 기도로 들어드렸죠. 예, 부르는 게 실제 가능하다는 거다. 너 부를 수 있어. 아 그래? 그거 나 챙겨두지.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부르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부를 수가 있다는 기도가 가능해졌어요. 그럼 응답이 있겠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해줬어요. 아들의 영으로 감동을 받고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고 구하는 것이 되게 됐어요. 이제 아들이 되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아버지에게 구하고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없이 아들만의 권한과 능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죽어버린 고아들을 보십시오. 거기야말로 부를 수 있는 아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할 아빠는 없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의지할 뿐만 있냐? 그게 아니고요. 두 개 다 가능합니다. 또는 그 고아들처럼 아빠라고 부르고 실제로는 의지할 수 없는 아빠이냐? 아니죠. 부르면 도와주시는 분다.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고 아들로서 살고 싶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언제 부른단 말입니까? 경치 좋은 데 가면 야호 안 하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란 말이 제일 잘 쓰이는 때가 제일 잘 쓰이는 상황이나 국면은 바로 기도할 때. 직접적으로 본문이 기도를 가르치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6절이 일종의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 아들됨을 구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을 사셨나? 아버지여 제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셨고 아버지를 불렀죠. 이게 진짜로 아들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종이 아닙니다.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종이 아닙니다. 이제 아들이니 예.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죄의 종로를 했어요. 하나님과 상관하에서도 원수된 관계였기 때문에 잘해봐야 아무리 기어 올라봐야 종의 자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아들이 되었다 했으니 이제 아들의 권세와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또? 유업을 얻죠. 상속을 받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딱 잘라 말해줄게요. 하나님이 직접 주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거를 받는다는 얘기죠. 시편 2편 8절에 내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게 아들 예수님한테 아버지가 약속한 거였어요. 와, 이 땅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아버지는 땅끝까지 다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원래 신이니까 네가 알아서 갖고 와 그 말이 아니고요. 내게 구하라. 아들아, 아버지의 나를 불러라.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실제로 보세요. 이게 이제 나중에 실제 땅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 보더라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땅 끝까지 이르러 주를 우러러 바라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주를 바라보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바로 이것을 약속했어요. 또 있습니다. 장자 말고 우리같이 양자된 아들에게도 법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같은 유업을 주는데 이건 하늘의 아버지가 하늘에 있는 것으로 주는 걸 말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잘 나와 있는데 1절부터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 이거 나중에 우리 믿는 사람이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 아닌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뭐 유업을 주리라고 뭔 상관이야? 아, 하늘에 있는 걸로 준다 했으니까 이거구나.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석으로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거 백성 된다는 얘기인데 계속 가보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맞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유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얻은 선지자, 신자가 받는 유업,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음은 땅의 것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땅의 한 켠을 분배받고 하나님이 직접 하사하는 땅이야, 이런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이 땅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성이 되고 그 장막에 거하는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죠? 그 집에서 함께 사는 그런 자녀가 되고 그때 나는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영원한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정말 말씀은 어찌 그리 잘 꿰어진 구슬과 같은지 하나하나도 빛이 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 꿰어지니까 목에 걸고 이 작은 몸뚱아리, 썩을 몸뚱아리를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빛나는 목걸이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귀한 교리들은 황금사슬, 황금 목걸이라고 했어요. 황금알이 잘 꿰어져 가지고 목에 걸어진 거죠. 우리 아가스에 보면 나오잖아요. 큰 망루에 있는데 금으로 된 방패를 목걸이처럼 만들어갖고 걸어놨다. 와, 얼마나 아름답고 그 위용이 힘든가, 멋진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약속과 주의 위대하신 정말 자로잘 수 없고 저울로 닿을 수 없는 이 큰 무거운 변함없는 은혜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냥 그대로 주시옵소서. 받고 싶습니다.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